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대회 선교 축제 주일을 맞아서 서로 상의도 없었는데 1, 2부 본문이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죠. 제가 먼저 선택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저는 참 놀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대해서 이제 다메섹의 전환점이라는 부분을 딱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학에서 또 전환점이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전국 곳곳에서 지부장들이 전환점이라는 걸 그 주간 메시지를 다 인도받더라고요. 이제 11장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가는 안디옥의 축복을 누리자 이러고 있는데 선교대회라는 날이 딱 맞아. 그래서 오늘 일비 준비하신 말씀 그대로 대메신저께서 깔아주시는데 편안하고 감사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흐름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인되어서 혼자 계속 감사하고 놀랍고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느껴지셨는가 모르겠네. 성경적 응답의 증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의 노력, 나의 실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최고의 축복 응답,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응답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성경적 응답의 증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 주역, 그자가 성경적인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삶에 받은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렇게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시는 주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 듣는 유일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해되어져요. 이 자리에 복음, 그리스도, 절대 계획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내 인생에 계속 설계가 되어지고 그 언약이 내게 선명해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망대를 바꾸라. 너희의 경험, 너희의 실력, 지금까지 해왔던 그 예루살렘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망대, 저 로마 복음화, 237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종교의식, 유대사상, 바리새의 그 체질에서 빠져나와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그 과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세계 선교의 시작,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에게 선명해지는 만큼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똑같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실제 영적인 것, 영적인 사실을 계속 확인케 되어지는 그 언약이 나에게 선명하게 잡힐 겁니다. 선명하게 잡히는 만큼 우리는 그 언약이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절대 응답. 그래야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흐름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되게 하겠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작품을 남기십니다. 그것을 보고 요즘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새로운 망대가 지금까지 계속 세워져 가고 있지만 확인되어지는 체험이 있는 선교 축제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두루뭉실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받은 말씀이 계속 실제 내 삶에 어떻게 확인되어지고 있느냐, 성취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체험되어지셔야 됩니다. 참된 제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께 훈련되어진 제자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그 제자가 누구냐?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가진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 중심은 있지만 갈급한 예비되어진 고넬료, 내 현장에 이 참 제자가 지금도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냐? 한 주간 동안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그럴 때의 저주재앙, 나도 모르는 나의 예루살렘의 체질 틀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디옥의 축복, 안디옥의 응답, 예비된 응답이 보여지는 이 삶이 체험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선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 앞으로, 말씀 따라가는 삶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 종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단 말이잖아요. 그것만큼 여러분 든든하고 힘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산에 먼 친척 중에 고모부가 시경에 계셨어. 가까운 친척도 아니라 시경 경찰청이랑 비슷한 조금 더 시에 있는 시 전체를 관할하는, 우리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가 참다 전화 한 통 하시더라고요. 말끔히 해결돼야죠. 그 시대는 그런 좀 뭔가의 이 배경이랍니까? 막강했잖아요. 먼 친척 중에 시경 한 명만 있어도, 시경에 근무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집안의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되지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백이라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진짜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삶이 우리 현장 속에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며 그 구제로 많은 백성들을 도울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범이 되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실상은 갈급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로 환상 중에 나타나서 환상도 보일 만큼 뭔가 응답은 받는데, 그 응답이 직접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고 메시지가 정리되어져 있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 베드로에게 내게 준 메시지를 너는 가서 들어라. 뭡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인정도 받고 나름대로의 백부장이라는 자리, 실력도 있는데 아직 베드로, 고넬료의 상태는 복음이 바르게 정리 안 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되어집니까? 말씀은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인간 문제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그 한 개인의 인생은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준비되어진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에 답을 얻은 고넬료는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은 그 한 사람 뒤에 숨겨둔 어마어마한 밭,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성도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그 한 사람 인생 뒤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문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해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체험되어질 때 당장 한 개인이 생각, 마음, 기준, 눈이 다 달라져요. 그 사람이 그런 응답과 체험이 오기 시작하면 주변에 못 보던 사람, 사건, 일, 미래에 대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 가지 응답이 지금도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충 듣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축복, 안디옥의 시작, 안디옥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 대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한 그 일에 내가 증인 아니냐.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화평의 복음,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화평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체험한 증거 있는 증인의 메시지를 가진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예비한 고넬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응답의 문을 열어가셨다니까요. 지금도 이 원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현장에서 확인되어졌냐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이 예배되는 이 제자가 우리 현장에 도처에 열려 있구나. 내 주변에 꽉 차 있구나.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로 준비되어지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정확한 메시지를 줄 요 지금 팀들이 구성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계속 겉돌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의 자리에 있는데 이 영적인 걸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 주 보니까는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피곤하시겠죠. 왜 안 오셨냐는 건 피곤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오늘 저녁에 좀 못 오셨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피곤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정확히 봐야 된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다.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의 피로가 가시지 않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수준이 내가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것보다 내 육신적으로 좀 쉬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착각할 뿐이다. 피곤해서 여러분 모임에 참석 못하는 거 아닙니다. 바빠서 여러분 이 중요한 모임에 참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피곤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소망과 기대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바쁠수록 힘들수록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나를 넘어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에 내가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상태는요. 그럼 하루 종일 내가 무엇 갖고 일했단 말입니까? 육신의 내 경험, 내 살아왔던 체질대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과 사람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그 일을 넘어서는 계속 기쁨과 감사가 있을 건데 그런 상태를 보지 못하는 지금 내 현주소,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은 있는데 중심은 있는데 선교도 하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교회도 섬기고 싶은데 응답이 안 오니까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상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내 상태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걸, 답이 안 되는 걸, 시원하지 않는 걸, 그러니 그 자리에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내 속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분명한 답이 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보세요. 영적인 상태 안 좋아. 이렇게 말하면 다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라면 그 말을 듣고 생각하겠죠. 그래 말이야.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진짜 복음을 계속 듣고 하나님 자녀라면 이런 뭔가 삶의 의식주의에 매여져 있는 직장생활 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내가 샘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축복을 내가 왜 못 누리고 있을까? 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감정에 잡혀 머무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준비되어져 있는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대 갈충사 말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 자를 어떻게 내가 만나고 볼 수 있느냐? 이 자를 볼 수 있는 내 상태. 영적 눈이 열리셔야 된다니까. 어떤 분은 고민하고 계신다더라고. 갖고 계신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조금 되니까 이 교회보다 좀 가까운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근데 그분도 계속 이 복음을 들어왔던 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편은 아직 불신자지. 교회는 몇 번 왔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직장 동료들이 교회 간다는 거 축복한다. 근데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교회를 갈 필요 있냐? 같은 교회인데 요 가까운 우리 교회 가자. 동료들의 말에 이제 불신자 상태인 남편은 훨씬 더 귀가 열리겠죠. 그래 한번 가보니 본도 수준이 비슷한 거 아닐까? 별 차이가 없어. 그 교회나 이 교회나.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뭐 갈등 중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갈등, 고민,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 갈등되는 겁니까? 같은 교회가 아니고 왜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진짜 내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안 믿어지는 상태라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까? 성령과 악령이 믿어집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악령은 안 무너지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교회는 가더라도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진짜 그것을 아는 내 속에 언약이 있다면 말 들어주는 게 타협이고 잘하고 화목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화목해가지고 지옥 가는데 쌍묘의 비극, 아나니아 삽비라. 성경의 내용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 교회 출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냐면 사람들 모아가지고는 절대 전도운동 못합니다. 진짜 영적인 사실 아는 제자들이 모여져야 이 어마어마한 무속이 강한 바닷가 강한 오래된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충청도 기질, 무속 기질 요 현장과 우리가 싸울 수 있다니까요. 이겨놓은 싸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 고민, 내가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어딜 가도 또 환경, 사람 때문에 갈등, 계산, 흔들림. 내가 참 기도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 그 사람 진짜 복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사건을 주고도 못 깨달아. 메시지가 안 들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나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여러분 억지로 굽신굽신 해가지고는 절대 제자운동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무리를 통해 대중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도운동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직접 본인이 이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도록 훈련시켜가지고 그 소수를 통해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세계 선교운동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선교주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그렇게 들어도 이 영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현장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 실컷 예비되어 있는 제자에게 복음 전하고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율법, 사상, 전통. 왜 이방인의 집을 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지.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놓고 그 응답이 아니라 혼란이 되고 분쟁이 되어진다니까요. 주간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모두가 사방으로 팔방으로 강대국입니다. 밑에 애굽에서부터 바벨론, 아라비아, 아람, 아수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강대국, 핍박, 문제가 그들에게 답을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전부 다 237로 갈 수 있는 문이요. 강대국 하나 변화되어지고 답되어지면 전 세계의 그 문화가 영향이 흐름이 전달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강대국을 살릴 우상이 뭔지, 왜 재앙이 들어오는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답을 줄 수 없으면 계속 침략을 당해서 인생 다 빼앗기는 건 계속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눈을 열면 지금도 237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응답을 줬는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 응답이 계속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은 그 직장을 통해서 진짜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고 하나님 떠난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라는 현장이에요. 거기 가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돈 버는데 급급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이것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영적 집중하는 체험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똑같이 경쟁해야 되고 똑같이 물질의 노예 포로 속국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옆에 사람 눈치 보며 경쟁하며 상처받으며 뜻대로 안 되어지는 내 상황을 놓고 답답해하며 그렇게 영육간에 병들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직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진짜 내가 전혀 영적인 거 확인 안 되어진 담에색이 없는 인생의 출발과 시작이 아직도 안 되어진 그 영적 상태구나 라고 고민이 되어져야 소망이 있어요. 시작될 수 있고 출발될 수 있잖아요. 단어로만 들었던 그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듣는데 내 속에 막 영이 살아나고 생각 마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종교와 복음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237 현장으로 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우리 가문의 상처가 나의 영적인 문제가 나의 무능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인생살이가 문제고 무능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돼야 다른 삶이 시작될 건데 그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상태에 뭘로 바꾸십니까? 말씀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데 말씀은 듣는데 그리스도는 안 들려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책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와 있는데 계속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 상태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기도하던 그 메시아가 저 바로 예수야. 요 말해 준 거라니까요. 내가 죽어서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식사하면서 내가 그거 확인했어. 그 메시지 준 거라니까요. 메시지를 어떻게 고넬료에게 알아듣게 수준에 맞게 설명할까? 그 고민이 아닙니다. 증거 가진 증인. 실제 내 인생에 확인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떤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왔는지 내 상태가 나도 모르게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속에 생겨지는 지혜, 보여지는 눈, 그 체험 있는 증거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비된 자는 거기에 반응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운동이 현장에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러니까 다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니까. 중심은 있다니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뭔가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갖고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그래야만 여기서 빠져나와요. 영적 문제, 지금 와 있는 응답. 내 현장에 이토록 예비된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 이렇게 와 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 얼마나 여기에 집중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졌을까? 그러고 있는데 충성된 자 렘넌트 하나는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이 왜 안 들렸는지 모르겠대. 그냥 말씀 듣는데 들리니까 말씀마다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확신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준비케 하는 모든 말씀이 자기 자꾸 실제로 답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나는 좀 냄비, 장작불 같을까봐 저리 확 타올랐다도 꺼질 볼까봐 또 어디 사라질까봐 무리하지 말고 내일도 정신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면 마음이 있으면 와라. 당연히 가야죠.
불러만 주시면 뭐 조금 겁이 날 정도로 뭐 특공대 비슷하게 오늘도 군이 같이 간다고 아침부터 짐 다 싸들고 왔더라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챙겨서 오지. 아닙니다. 집에 가면 피곤하다면서. 아침부터 출근할 때부터 충성된 자. 근데 그 현상에 들뜨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언제든지 또 시들시들 사라지고 집 나간 탕자처럼 또 안 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동안 방황을 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태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자꾸 있어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나 주중 예배할 수 있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와도 억지로 와도 부인 때문에 오고 자식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와도 안 들린다니까. 해결 안 되어집니다. 실컷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당장 육으로 돌아가서 또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또 그거 잡혀 있겠지.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힘내가지고 달려가 싸워야죠. 경쟁해야죠. 요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제는 안디옥의 축복으로.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 시간표가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요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이제는 본격적인 안디옥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베드로 중심의 교회죠. 설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바울 중심의 교회, 현장 중심의 교회입니다. 베드로, 예루살렘은 모이는 교회 중심, 그것을 보고 로컬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흩어지는 교회 중심, 현장, 그것을 보고 파라와 그럽니다. 흩어지는 교회, 파라 운동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사실은 모이는 교회, 로컬 교회에서 든든한 배경과 치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현장의 전도 운동은 현장 사역자와 교회의 든든한 중직자, 강단,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교회당 중심이지만 안디옥은 현장 중심이죠. 사도, 설교, 메시지 중심이었지만 현장은 실제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자를 살리고 돕는 제자 중심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로마 복음화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전환점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전환점과 같이 현장에 대한 전환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본격적인 문이 열리는 응답의 전환점도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점검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영적 상태, 영적 서밋. 그래서 영적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복음의 영적인 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발판, 디딤돌 되어지는 체험 있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전환점 무엇으로부터 생깁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난, 핍박, 한계,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 문제가 바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문을, 새로운 처음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문제 오면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본격적으로 타락할 거거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무지해서 잘 못해왔다 할지라도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실 거고 한계라는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통해 무엇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이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몇 번 설교 들으셨죠? 만도. 헬라인에게도 환난을 통해, 한계를 통해, 핍박을 통해 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흩어진 제자들.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이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오늘 말씀 준 것처럼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도 그 기근, 흉년과 상관없는 교회, 빛의 경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 11장 26절에는 이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반석 위에 천국 열쇠를 가진 음부의 검새가 틈타지 못하는 비로소 교회구나, 비로소 그리스도이구나. 우리가 만도의 비밀을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가 비로소 현장의 증인으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만도는 뭡니까? 3, 6, 11. 우리는 오로지 나만, 내 경험만, 내 생각 중심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로지 돈, 물질만, 돈만 생각하는 인생들이라니까. 결과, 보이는 성공, 그거에만 집착되어지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 언약의 말씀, 영적인 것을 붙잡고 내가 아닌 하나님도 생각하는 인생으로 출발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시간표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기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 물질, 사람, 육신의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도 생각하는 집중,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안디옥의 축복으로. 결과 아닙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이유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돈 많이 벌면 성공합니까? 참 무지한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나와야 됩니다. 돈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해야 될 것, 할 것들, 유혹거리가 많아집니다. 사람이 집중이 안 되어지고 분산되고 집착되어지는 그 시작이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게 시작이라니까, 축복이라니까. 할 수 없는 나이든 왜 88할 때 하나님 쓰시지 않고 80까지 기다렸을까? 못 깨달아요. 내가 뭐 있으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배울 줄 알고 계속 세상 성공 놓고 집착되어지는 잡힌 상태, 영적 문제. 비로소 한계를 통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짜 내 인생이 무엇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3, 6, 11에만 잡혀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 영적 사실 138 도 이제는 생각하고 잡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망대를 바꾸라. 말씀 듣는데 가슴이 뛰더래. 어떻게 준비한 메시지 그대로 다 하시지?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13, 16, 19 세상, 문화, 사람 중심에만 살던 이 세상에만 영향받던 땅의 것에만 영향받던 이렇게 살던 예루살렘의 틀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생명, 축복을 지키고 누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망대를 바꾸는 중. 불신자 6가지 상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생각도 안 되어지고 생각을 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운명에 잡혀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평생의 응답, 평생의 망대, 무너지지 않는 이 속에서만 살던 우리를 이런 축복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셨다니까요. 평생의 응답 뭡니까? 777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 그 보좌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번 선교대의 1, 2, 3강 메시지입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보좌의 망대는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운 하나님의 망대, 우리 인생의 근본, 본질을 바꾸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온 것은 선한 주인으로 와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근본,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 종, 심부름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망대. 그래서 이 망대를 기억하고 뭡니까? 우리는 이 망대를 누리는 거라. 누리려면 뭐요? 누림 이전에 정확한 그리스도 근본 영적인 부분이 체험, 이해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시간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면 그 답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도 누리는 상태가 온다.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누림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오면 본격적으로 설계해서 도전, 올인하는 것이다. 요즘에 계속 이 메시지입니다. 24, 25, 영원. 무엇으로? 하나님의 듣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 좀 믿고 누려라. 그거 집중해라. 그게 이해되고 체험되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어느 때까지? 응답이 분명히 올 때까지. 근데 사람들은 못 기다리죠. 영적인 게 이해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당장 초조하고 세월은 지나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애들은 안 바뀌는데 못 기다리겠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놓고 본격적으로 도전해라. 그 도전이란 말은 거기에 생을 걸란 말이라거든. 최고의 일이고 완전한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땅 살면서 나의 생명 걸 곳이 어딘지가 발견되는 자가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제일 무서운 자라니까요. 생을 걸 수 있는 자. 사람들이 미련하고 무지하잖아요. 생을 걸어버리면 새로운 게 보이는데 못 걸어요. 겁이 나서. 생명을 내가 붙잡는 순간, 붙잡고 있는 동안 안 보입니다. 계속 내 상처 속에, 내 그릇 속에 평생 갇혀있는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영적 수준이 운명 감흥이 없어. 이게 어떤 저주인지 어떤 재앙인지를 못 알아듣는 지금 영적 IQ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니 늘 똑같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소망 없고 행복 없고 재미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생을 거는 생명이 걸어도 되는 그 가치가 보여지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봐야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말로 기도 수첩 예배 드려라 훈련 가라가 아니고 이 근본 본질이 회복되어진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정을 갖게 하십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고 만남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서 골리앗이 무너지는 유일성의 사건이 온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게 우리 인생의 언약 잡은 자의 여정이라니까요. 계속 영적인 사실 확인되어지겠죠.
이정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 전무후무한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분인데, 요거는 이제 일부 예배 듣고 급조해서 추가한 겁니다. 재창조, 전무후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요 비밀만 체험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만 들을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를 넘어서서 성취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비밀, 기도의 축복, 그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금토일 집중. 집중의 또 다른 말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순종되어지면 된다니까. 순종을 못해요. 순종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지는 영적 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다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의 어머니와 그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절대적인 것에 우리가 힘이 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진짜 이거 깨달아지면 당장 바뀌는데, 이거 눈 열리면 당장 보이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장 응답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붙잡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하시네. 당장 응답 옵니다. 얼마나 이 사단의 망대, 틀린 망대는요, 뼛속 깊이까지 이게 뿌리 내려져 있는지. 그래 하면서도 안 돼요. 이게 말씀 한번 펼쳐보는 게, 그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그 의미를 질문해보는 게 이게 안 된다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래 통하는 소통이 되는 그 영적인 기도가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내게 주시는 그 확신 때문에, 그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니까. 5가지 확신이. 내 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는 응답하도 바뀌어요. 제 이번 주 계속 충격되었던 게, 그렇지, 인간의 실상, 인간의 본질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았던 저 손과 마음에 공교왕 성실함이 있었던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말도 안 되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 여호와 영이 감동받았다니까. 시대를 보고 재앙을 보고 어릴 때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니까 보세요. 남의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 남의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고 내가 가장 아끼는 신복의 딸이고 신복의 손녀라니까. 그런 밧세바를 취하는데 딱 왕답게 흔적도 없이 말도 안 나오게 남편까지도 살해하는 이런 교묘한 왕이시여,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신복, 그 책략, 전술과 죄는 건들면 안 됩니다. 이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가장 아끼는 그 신복의 가족입니다. 안 들어와 기에. 이미 잡혔다니. 이미 마음이 빼앗겨버렸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실상이요. 복음 나 아는데 내가 지금 얼만큼 초창기 멤버인데 답답 안 합니까? 임마누엘 교회 이러 하면 안 되지.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잡혀가는 거 아이가? 큰 교회 사람들 만나보세요. 복음 실체와 개인화 전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뭔가 분위기에 카리스마에 사람들이 휩싸여가지고 가지 진짜 개인의 영적인 상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 사역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출신이다 속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도 맨날 대예언교회, 대예언교회 같은 소리 대서야 RUTC 왜 개인화 시켜주고 있잖아요. 영적 상태를 모른다니까. 나 그거 보면서 그래 나도 한순간 나도 모르게 사람 죽일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언제든지 가늠할 수 있구나. 우리는 자신만만 안 합니까? 나는 그런 건 안 해. 안 그렇다니까 인간은. 내가 왕이 되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이 영적인 것 없이 나도 모르게 잡혀버리면 사람이 괴롭혀서 한번 툭 밀었는데 그 사람이 죽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착한 애인데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걔가 빨간 딱지 떼고 살인으로 들어와 있다니까. 들어보니까 계속 괴롭히던 그 피해자를 한 번 욱해가지고 쳤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어. 근데 얘는 이제 살인범이라. 평생 당하고 이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그게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겁니까? 운명에 갇힌 자, 재앙이 해결 안 되어진 자.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제일 착한 녀석 중에 한 애인데 20살 땐가 21살 땐가 대학 다니면서 얘가 틈틈이 이제 알바하면서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랜만에 봤으니까. 근데 걔가 구치소를 다녀왔대. 3개월인가 6개월 있었대. 왜? 교통사고 나가지고. 알바하고 퇴근한다고 오고 있는데 6차선 도로인가 4차선도 그 넓은 도로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남자 하나가 뛰어든 거예요. 그 지차에 받쳐가지고 죽어버렸어. 야, 걔 결혼식 할 때 펑펑 울더만. 자기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지는 지대로 고생하고 착한 것으로 저주재앙 해결되어집니까? 하필이면 그런 일들이 제일 착한 친구한테 일어나. 근데 딱 전도사였잖아. 딱 시간표잖아. 믿지는 않더만.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운명 모릅니다. 실제로 사단 안 믿어집니다. 그 영적인 상태.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24의 축복, 25의 축복, 영혼의 축복, 어떻게 누릴 것이냐? 24, 내 하루에 24는 계속 이것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리듬을 가져라. 3집중입니다. 아침, 낮, 밤. 아침에는 무조건 시작할 때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5가지 힘.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일에 하루를 시작하시도록. 그래서 시작은 뭐죠? 미리 정복하는 시간이다. 요거 해보시라니까. 30초부터 1분부터. 근데 요게 조금씩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바뀌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면 그 1분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모든 게 바뀌어질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집중이 되어지면 내 인생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응답 25 3가지 세팅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답을 가진 인생 플랫폼으로. 내가 이 집중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체험이 있다 보니까 영적 사실이 실제로 보이는 하루 일과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지금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필요 없이 살 수가 있는, 저게 더 큰 재앙일 수 있구나. 계속 이 생각의 폭이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이면까지 보여지는 요 사고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세포가. 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답을 가진, 멋지지 않습니까?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세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파수망대 자꾸 살리지. 답이 있으니까,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릴 수 있는 자는 누가 살립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왜 자녀를 못 바꿉니까?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생명은 받았는데 그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생명이 전달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 바르게 진단하고 질문이 돼야 시작이 된다니까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이 가치 없게 들려지는 나도 모르는 내 상태란 말이에요. 들어도 안 들리는, 그래서 가보니까 별거 없어. 그 경험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와지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게 주일 시작입니다. 공예배.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망대운동,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무슨 시간표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 사람, 사건 다 주실 겁니다. 안테나, 소통.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나에게 정말 이해될 만큼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뭔가 있는데 갈급해, 고넬료.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나름대로 체험도 있고 응답도 있는데 근데 이 뭔가 해결 안 되는 인생의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지는 게 망대의 시작입니다. 다른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이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 말씀이 복음이 정리되어지기 원하신다니까요. 그 훌륭한 다윗도 넘어지는 이 영적 문제를 우리는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다윗보다 더 큰 축복, 더 영원한 응답을 보장받은 자들이라니까.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는 말씀으로 다 미리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다윗보다 더 큰 응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믿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믿으시니 맨날 돈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해 안 되어지고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전혀 모릅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사단의 실제, 사단의 건재함 전혀 이거 모른다니까. 기도를 해도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게 응답이라고. 영원한 작품, 이게 작품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게 성공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요셉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요셉의 성공은 총리가 되어진 게 요셉의 성공이 아닙니다. 총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요셉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그 상태가 안 되니까 최고 축복의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있는 자기 인생에 뭔가 사람에 대한, 이성에 대한 갈급함, 상처가 있었겠지. 어릴 때 몰랐던, 형들에게 무시당했던, 늘 외롭게 혼자서 목동일했던, 나도 모르게 들어간 어릴 때의 상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겠냐 말이에요. 전체가 이해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그 영성이, 영적인 DNA가 살아나지 않으면 늘 같은 말처럼 안 들릴 겁니다. 근데 진짜 들리기 시작하면 내 현장 속에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예비된 자, 갈충사, 일천당 1호 2각. 우리 비밀기사, 뭐 약말로 우리는 다 소통되잖아. 요런 자들이란 말이야, 세계복음을. 영원한 응답. 답이 있으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 왔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가진 답이 진짜 답, 영원한 답이 계속 확인하는 시간표. 갈등, 위기, 갱신, 한계, 막막한 도전. 무슨 도전요? 올인이라니까. 계속 나를 바꾸는 하나님과 맞는 그런 나를 찾고 있으면 시간표 속에 뭐가 두렵습니까? 다 받았는데, 다 끝났는데, 그거 진짜 믿어지면 이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든 그 현장에 생을 걸고 그때부터 피곤치 않다니까. 하루 종일 일, 사건, 의식주의 매생간 하루 종일 일, 직장이 힘들어. 근데 진짜 이것 가지고 도전하면 계속 응답 보일걸요? 현장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구나. 내가 여기서 진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영적 힘 정말 해야 되겠구나. 그 상태가 있으면 안 피곤하다니까. 또 이 영적이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또 잘 가다가 또 와서 또 부르자 해. 근데 답을 알고 있으면 회복되어질 때는 더 강하게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게 모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래된 내 틀과 내 체질이 응답에 발판되시기 바랍니다. 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계속 이거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단어 바꿔가지고. 그 내가 참 보면 그렇지, 당연하다. 제 준비했던 메시지가 오늘 하시면 똑같아요, 흐름이. 그렇지. 나도 모르게 참 감사하게 그렇게 틀리게는 이해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이 그거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정리되어져 있는. 왜 우리가 진짜 이 일을, 기도를 진짜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아니면 절대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요거 아니면 와 있는 응답 절대 안 보입니다. 계속 강대국은 대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237로 갈 수 있는 문이라니까요. 영적 치유, 영적 문제에서 탈출, 영적 문제, 내 자신 빠져나와야 돼요. 요렇게 안 하면 우리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 진짜 이게 여러분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애들 보세요. 말씀 못 듣잖아요 지금. 24 게임할 생각, 놀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생각 본인들도 모르게 그게 지금 인생의 시작이라 그걸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선교원 렘넌트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진짜 이 언약이 바르게 이해되고 잡혀져서 생을 걸고 내 인생이 렘넌트 시스템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겠다. 뜻을 정하는 축복 아니하실지라도 그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내 인생의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 증인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다수를 사용 안 했다니까요. 알아듣는 소수를 통해 많은 무리가 아닌 훈련되어진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신 것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계속 놓치지 마시고 누군가는 계산 동기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통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성경적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 축제 주일 또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체 응답 현장의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개인의 묵상,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서밋 타임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이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